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교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러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 별로 안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란 세계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보여야지 따라가고 잡혀야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별로 좋은 것 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사실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 나 자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고 불평이라도 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기적이고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 보세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곁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여러분들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평생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니 내 기도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경험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의 인생은 확실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혼자서 야복 강가에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제 야곱은 그 이스라엘 이름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즉 이긴 자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는 자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의 진보입니다. 내가 작년까지는 몇 년 전까지는 이 정도밖에 믿음이 없었는데 점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더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내 속에서 커지고 있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아있으면서 아내들, 처자들 또 자기 가족들 다 강을 건너게 해놓고 자기만 혼자 남았어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두 다리였습니다. 여차하면 그 튼튼한 다리로 도망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의 씨름에서 다리가 위골되고 더 이상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끊어질 때에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 다리마저 다 잃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불구가 되어서 이제 스스로 도망갈 수 없는 그 상황이 처했을 때에 내게 복을 달라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내려놓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야곱은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나는 이긴 자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형 에서가 거느린 400명의 장정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멀리서 보니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이러면 4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400명이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장정들이 형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400명이 우 오는 모습을 이제 야곱이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들로부터 말로만 들었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와 그 400명의 장정들을 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야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해도 야곱은 항상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 종들 보내고 그리고 아내들 보내고 그리고 자식들도 보내고 항상 야곱은요 아내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야곱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섭니다. 물론 허벅지 관절뼈가 부러져서 도망갈 처지도 안 됩니다. 지금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앞장을 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다. 이제 너는 아무도 누구에게 너는 지지도 않고 아무도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지금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에 두려움도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고 자기 뒤로 순서를 보셔요. 순서는 그대로입니다. 자기는 제일 앞장서고 자기 뒤에 여종을 놓습니다. 여종 두, 실바와 빌하 있죠. 여종 둘이를 자기 뒤에 두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여종을 통하여 난 자식들을 또 뒤에 두고 그 다음에 자기의 첩부인 레아를 두고 또 레아 뒤에 6명의 아들들, 그 아들들 두고 그리고 레아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두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낳은 요셉을 둡니다. 그러니 제일 뒤에 라헬을 두었어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내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믿고 내가 담대히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지만 형 에서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형 에서는 자신의 발언과 다르게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용기가 무엇인가? 야곱은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제일 뒤에 두는 것입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도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졌다고 해가지고 어떤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고 내 속에 그냥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그냥 룰루랄라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이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이상한 용기, 이상한 평안, 이상한 담대함. 한쪽 편에는 그래,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지만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므로 나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와 믿음으로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화임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담대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질병으로
목숨의 위험을 가진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인간관계 문제, 또 어떤 분들은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멀리서 형을 보면서, 형을 이제 봅니다. 멀리서 보면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아주 특이합니다. 몸을 7번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몸을 7번 땅에 완전히 굽히고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정복자들이 피정복자들에게 받는 절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진 왕이 전쟁을 이긴 왕에게 그냥 몸을 굽히면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 절을 하면서 그 형 에서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야곱은요, 형을 보고 보자마자 땅에 엎드리면서 7번씩 엎드리면서 지금 형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곱이 진심으로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형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형, 나는 진심으로 과거에 형을 속이고 형의 것을 뺏고 했던 내 잘못, 나 진심으로 지금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땅에 7번 절을 하면서 형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실수할 수 있죠.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또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실수해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상대도 여러분 알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을 들여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절에 보면 형 에서가 이런 야곱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그리고 그에게 입 맞추고 펑펑 울립니다. 20년 만에 지금 만났거든요. 20년 만에 형제 상봉입니다. 원수 같았던 형제들 아니었습니까? 형 야곱과 동생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20년 동안 원수 같은 관계였는데 이 형제들이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참,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미워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막 안아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았죠. 야곱이 미리 준비했지 않습니까? 가축대를 준비했습니다. 550만이나 되는 가축대를 준비했어요. 양떼, 소떼, 염소떼, 낙타떼, 소떼 다 준비해가지고 한 4-5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형을 먼저 만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목자들에게 야곱이 할 말을 가르쳐 줬죠. 형 에서가 올 때 그 형 에서가 이게 무슨 때냐 물으면 내 주인 야곱의 때인데 형 에서에게, 주인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오면서 막 그 때를 다 보면서 들으면서 야곱이 좀 변했네 이러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올 때마다 엎어져서 절을 하고 또 올 때마다 엎어져서 절하고 이러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지금 에서 보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확 풀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기도할 때에 내가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한 것처럼 정말 에서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야곱이 정말 자신에게 미안해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에서가 알게 됩니다. 맺혔던 원한이나 감정, 쌓였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진심을 알고 야곱을 안고 서로 펑펑 웁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입니다. 20년 동안 미움과 분노, 정오, 저주 이런 마음을 이 에서가 갖고 있었잖아요. 나에게 피해준 저 야곱, 내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져간 저 도둑놈, 사기꾼, 야곱이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발꿈치를 잡고 나를 넘어뜨린 놈, 내가 저런 만나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년 동안 살았어요, 이 에서가.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 악한 감정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우리 몸이 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 불같은 미움, 정오, 분노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먼저 상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미움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미움 자체, 그 분노 자체, 그 정오 자체는 나를 태우는 불입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상봉은 야곱과 에서 모두를 다 살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기고 미워하면 지는 것입니다. 원수였던 관계에서 이제 정말 형제 관계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야곱아, 너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긴 자야. 즉 이 말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어, 이 말입니다. 너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긴 자가 될 거야, 이스라엘. 그 약속의 이름대로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은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네댓 번 제가 설교 중에 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 물과 같아서, 봇 물은 논에 물을 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논에 물을 대는 그게 웅덩이에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 농부가 봇 물을 위에 논에 댈지 아래 논에 댈지 그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치 왕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이렇게 해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진지하게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 반에서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그 여자아이의 마음을 얻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주 진지하게 제게. 밤 11시가 넘었는데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 21장 1절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여자의 마음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vento. 그런 노래도 있죠. 여자가 변하는 것을 죄악시하지 마라. 여자는 다 변할 수 있다. 여자의 마음이 변한다고 분노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그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셨어요.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노력했잖아요. 때를 나르면서 하고 자기도 겸손히 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우리 하나님 역사하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무엇일까? 하나님 역사는요, 바로 화평케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분열과 다툼을 봉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화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살아가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생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다른 데에서 오는 다기보다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보셔요. 남북 간의 갈등, 여야 간의 갈등, 집안에서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장서 간의 갈등, 장인어른과 또 사회의 갈등, 장모와 사회의 갈등, 부모 자녀의 갈등, 이런 갈등 문제가 참 많아요. 직장에서는 상사와 부하 간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런 갈등, 이런 모든 분열이 화해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화해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화해의 역사인데 그 화해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포인트가 있었냐면 에서에게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과연 에서가 야곱을 용납해 줄까? 과연 에서가 야곱을 품어줄까? 그런데 정말로 에서가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에서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켰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야복강 건너기 전의 신앙과 야복강 건넌 후의 신앙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복강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숨어 있었지만 행렬에 야복강 건너고 난 뒤에는 가장 먼저 앞장서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400명을 대동해서 온다는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이 벌벌 떨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 시험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고 야곱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장서게 됩니다. 겁쟁이 야곱이 담대한 이스라엘로 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야곱은 멀리서 형을 볼 때부터 7번이나 땅에 몸을 굽히면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전국 왕이 성전국 왕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한 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나이도 똑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안 낮춰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철저하게 종처럼 자신을 쏘그립니다. 그리고 형 앞에서 자신이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럼 과거 같으면 장자 행세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쌍둥이니까. 그렇지만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다고 장자의 행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형 에서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마 자신의 재산의 절반쯤 떼어가지고 형 에서에게 예물로 드렸습니다. 과거의 야곱이 어떤 야곱입니까? 형에게 좋은 것만 있으면 뺏어서 자기 것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변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변하게 하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화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란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먼저 세상보다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보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 야곱이 형 에서보다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야곱을 먼저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될 때에 세상 사람도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먼저 변화됐습니다. 죄인은 우리 보고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너희들 똑바로 살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하나님 사랑해, 신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죄인 보고 변해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다툼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 다툼은 당신이 먼저 변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변해라. 당신이 변하고 당신이 잘하면 나도 잘해줄게 이 말입니다. 정치도 보십시오. 요새 막 정치가 더 시끄럽대요. 당신이 먼저 변해라. 그럼 나도 변할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먼저 변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내 변화되기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네가 먼저 변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보셔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그 사람 원수는요 하나님을 알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 여러분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두 분 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이 모습이 에서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도 마음을 변하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과 끌어안고 펑펑 울고 난 이후에 에서가 묻습니다. 아까 보니 소유떼들이 많던데 그 소유떼들은 뭐고?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온 저 처자들은 누구고? 그러니 야곱이 소개를 합니다. 나와 함께한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의 종에게,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인도 주시고 자식들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면서 차례대로 다 형 에서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또 길을 올 때에 만난 그 가축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가축대들인데 형에게 드리는 나의 예물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아직까지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군사 4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에서니까 얼마나 거부겠습니까? 이 에서도. 내게 물질은 충분하니 네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니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것이니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고대에서 예물은 상호간의 우위나 화해를 정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이 예물을 줬는데 예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예물을 줬을 때 그 예물을 받아들이면 친선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 형님에게 은혜를 입고자 이것을 준비한 것이니까 받아주십시오. 형이 그 야곱의 마음을 받고 받아들입니다. 여기 보면 형과 이 야곱의 대화 가운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형과 이 에서와 야곱이 계속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야곱의 입에서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8절에도 보시면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입니다.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받아주세요.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야곱은요 진짜 지금까지는 자기 힘대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머리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을 20년 동안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은혜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도 내가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 형 에서의 얼굴에서 본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여러분? 그 얼굴은 용서의 얼굴이고 그 얼굴은 긍휼의 얼굴이고 그 얼굴은 사랑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얼굴입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화해를 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얼굴입니다. 용서의 얼굴, 긍휼의 얼굴, 화해의 얼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이런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면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색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우리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미소만 지어줘도, 여러분, 미소만 지어줘도 상대를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무언의 의사표시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상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인상이 더럽다고 선생님이 저보고 너 컨닝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환한 미소만 이렇게 지어줘도 상대방은 억수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집에서 환한 미소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지어줍니까? 저 말씀을 주면 저는 항상 말씀 주면서 저를 먼저 생각해 보거든요. 잘 안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미소를 잘 안 지어요. 해야 할 것만 자꾸 챙기지 미소를 잘 안 지어요. 회개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웃어주고, 자식들도 부모 보면 인상 팍 쓰고 이러면 얼마나 부모들 마음이 아픈 줄 압니까? 자식들이 부모님 보고 웃어주고, 미소만 지어줘도 여러분들 상대방이 마음이 확 밝아집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셔요. 옆에 분. 자, 마스크 꼈으니까는 입은 안 보이지만 눈웃음이라도 한번 싹 웃어보세요. 시작. 싹 웃어보세요. 얼마나 상대의 마음이 따뜻해질지 모릅니다. 다 인상 써가지고 아주 경직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요, 보는 사람이 갑갑하고 답답해요. 하나님의 얼굴. 에서에게 나타난 야곱이 본 하나님 얼굴. 그 얼굴은 긍휼과 용서와 화해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동무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얼굴이 이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십시다. 야곱의 강권함에 이 에서가 선물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도 고마워가지고 하는 말이, 야곱,
네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해 주겠다. 군사 400명 있으니 함께 동행해 주겠다. 그러니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마는 형님의 그 장전들 군인들이 움직이는 그 행군 속도에 우리 이 자식들과 우리 가축대가 함께 움직이면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축대 중에는 새끼를 뵌 가축도 있고 또 새끼를 가진 작은 새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대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다 어립니다. 아마 이때 야곱의 자녀들이 6세에서 13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그러니 형 에서의 군인들의 보조에 맞추면 우리는 너무 따라가기 힘드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따라가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형 에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군사 며칠 남겨둬가지고 너희들 호위해 줄게. 그러니 이 야곱이 그것도 부담스러워합니다. 형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야곱이 정말 진심으로 화해를 요청하니까 형 에서의 마음도 풀어져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의 만남이 기적같이 화해로 아름답게 마무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화목해 되는, 화해케 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 12월 달 4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쳐서 올해 우리가 무엇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관계가 서먹하고 관계가 옳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 먼저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상대도 변화되고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화해의 시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이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한 달 동안에 이런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